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 전도하는 사람들의 발. 왜냐? 이것들 구원에 되는 발이니까. 여러분들의 발이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진리에서 떠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 진리죠. 그럼 진리에서 떠났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떠났다는 거죠. 말씀에서 떠났다는 거죠. 그럼 심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물이 변하여 피가 됩니다. 개구리 떼가 올라와요. 티끌이 변해서 이가 돼요. 파리 떼가 들이닥쳐요. 동물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와요. 사람들에게 악성종양이 생겨요. 우박이 쏟아져요. 메뚜기 떼가 들이닥쳐요. 흑암이 덮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합니다. 이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인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는 거예요. 이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심판을 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가 발라지는 물에서 멀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 나가 있다. 그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떨어져 있다, 멀어졌다,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진리에서 떨어지느냐? 미혹에서 왜 떨어지느냐? 왜 예수에서 떨어지느냐? 간단합니다. 미혹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미혹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너희 중에 미혹되어 또는 미혹된 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은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유혹하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죠. 왜 유혹받게 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하려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미혹하는 존재로서의 이 마귀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언급이 되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식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먹어, 죽지 않아.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하와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마귀의 말을 선택을 하죠. 따서 먹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니까 그도 먹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게 됩니다.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집니다. 그리고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죽음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임해버린 거예요. 왜? 이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던 왕이죠. 그런데 사단이 다윗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이 자기 거느린 군인들을 의지하게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유명한 인구조사잖아요. 전염병으로 7만여 명이 죽어 넘어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3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말하는 거, 이건 순종해야죠. 하나는 내가 하는 생각, 이거는 잘 분별해야죠. 하나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하나는 마귀가 우리 속에 집어넣어주는 생각. 이 문제는 내 생각인지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인지 이게 이제 구분이 안 갈 경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은 내게서 나온 생각이거나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이죠. 하나님이 넣어준 생각일 수가 없는 거죠. 내게서 나온 생각이든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이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라면은 이거는 이제 쫓아내야죠. 순종하거나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가룟 유다는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이고 붙잡은 거죠. 그대로 행한 거죠.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미혹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도 이런 미혹에 넘어가잖아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십자가 지지 마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고난당하면 안 됩니다. 말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세요? 사단아, 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충정 어린 말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미혹인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예수님을 가로막는 짓을 자신이 저지르고 있으니까. 우리도요, 의도는 좋을 수 있어요. 동기는 좋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괜찮은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행동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별을 못하게 되면은 그게 미혹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 말씀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 처지를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이런저런 요소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요. 아까도 인용했죠. 따라합시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문제인 거죠. 특별히 이단과 사이비도 미혹의 존재이죠. 거짓 표적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속아 넘어가게 만들고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가 아주 좋은 미혹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좀 정신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미혹 때문에 진리에서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행위를 죄라고 하는 거죠. 이 죄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일이죠.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돌아서게 한다. 이게 이제 갑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죄인들을 돌아서게 만드는, 다시 말해 회개하게 만드는 이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영혼을 구원받게 만드는 것. 이거를 놓치면은 교회는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부분이 확고부동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느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쉬지 않았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특징이거든요. 핍박이 일어났죠. 사도들로 흩어졌죠. 흩어진 자들이 당장 잠잘 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도망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 나타난 구절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단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다. 계속 반복해서 듣잖아요.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집을 빼앗긴 사람들이, 직장을 빼앗긴 사람들이, 먹고 살 길도 막연하고 잠잘 것도 없는 이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한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 다양한 방식의 동원이 되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가 밑바탕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또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를 만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나가 전도해, 빨리 나가 선교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랬어요. 뭘 요구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고 요구하셨다고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가라가 아니에요. 땅끝까지 가라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자, 죄인을 돌아서게 해야 되는데
왜 무작정 가서 빨리 전도해 빨리 선교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권세를 받고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실까?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죄인이 죄인됨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분별력도 생기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원수 마귀가 영혼들을 손아귀에 틀켜지고 있거든요. 그 눈을 가려버리고 있거든요. 고린도서 4장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원수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원수가 그 눈을 가리고 있는 것, 그 눈을 뜨게 해야 되는데 그게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일 처음에 인용한 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전도도 그렇지만 설교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 권세가 없으면요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실력이 있잖아요. 철학에 능통하잖아요. 그런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나는 말하지 않아.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말을 해. 왜냐? 그래야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아 예수 전에서 죄인들을 미혹해서 돌아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최봉석 목사님. 이분이 능력이 하도 많아서 최권능 목사님으로 이제는 알려져 있어요. 최권능 목사님,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평안북도 삭주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아버지가 공금 횡령 사건에 연루돼서 유배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배되니까 가족들이 따라서 유배를 가는데 이게 유배를 간 게 참 불행한 일이지만 너무너무 이렇게 명예훼손된 비참한 일이지만 사실은 이제 복된 일인 거예요. 왜냐면 그 덕분에 전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다음부터 이분이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인생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목사님 되기 이전부터 청년 때부터도 열심히 평양 시내에서요 이 최봉석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목소리를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왜냐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전당 불신지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이렇게 외쳐댔던 분이니까. 에피소드를 재밌는 게 많는데 하루는 장태에서 전도를 하다가 방탕한 시절의 옛 친구들을 만나요. 함께 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던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친구 중에 하나가 예전에 최봉석 같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태도가 달라지니까 놀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괴롭히는 거예요. 술 마시라고. 안 먹는다 그러니까 입을 막 강제로 벌리고 이 강제로 벌린 입에다 막 술을 막 털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긴장을 해요. 왜냐면은 큰일 났다. 저 친구 이제 죽었다. 왜냐면 최봉석이 어떤 인물인지 아니까. 한번 성질나면은 진짜 작살내는 인간이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어봐요. 괜찮냐? 어떻게 참고 넘어지느냐 그랬더니 이전에 최봉석이는 죽었어. 지금 살아있는 것은 전도하는 최권능이야. 자기 이름을. 이제 내가 살아있는 건 전도하는 최권능이야. 요 얘기 제가 전에 설교할 때도 끄집어냈는데 이분은 일본 순사든 또 뭐 군인이든 아니면 고위직 인물이든 안 가려요. 우리나라 사람이든 누구든 안 가려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외치는 거예요. 연대장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소리를 버럭 지르니까 놀라서 떨어져요. 연대장이 졸도를 해버려요. 얼마나 성질납니까? 잡아들였죠.
그리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요, 때리면 때릴수록 이 예수 전당 불신지옥 소리가 더 커져요. 때릴수록 더 커져요. 이러다가 맞아 죽는 거 아니까. 이게 겁는 게 아니라 물어봐요. 도대체 왜 너는 건들기만 하면 예수 전당 불신지옥이냐? 그러니까요, 내 속에는 예수님밖에 들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요. 이거죠. 하나님이 능력도 주세요. 평안도 구성에서 전도할 때인데 김시성을 가진 사람의 집에 들어가 전도를 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됐다고 옆집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조금 전에 전도해서 예수 믿겠다고 했던 김 씨가 그 짧은 사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아들이 찾아와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 죽었다고. 당신이 쓸데없는 짓 해서 우리 아버지 죽었다고. 이때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기도해서 아버지를 살려줄 테니 예수 믿겠냐? 참 대단한 거죠. 이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죽은 김씨 잡고 땀 흘리며 기도를 하는데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요 한 분 때문에 교회가 수십 개가 생기잖아요. 교회 하나 세우기도 보통 일이 아닌데 만주 쪽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국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근데 사실 이 표적이라는 게 이게 죽은 자 살리는 거 표적이잖아요. 소 살리는 사건도 있고, 하여튼 이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표적하고 묶여져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어적 나으리라 하시리라. 그 다음 구절이 예수님 승천하신 사건, 그 다음 구절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전도하는 거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몇 주 전 설교인데 기억하세요? 말씀과 표적, 우선은 말씀이다. 표적은 말씀을 드러내는 보조 수단이다.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예수님의 사역에도 말씀과 표적, 이 표적이 말씀을 말씀되게 만드는, 이 표적이 사람들에게 모여들고 말씀을 듣게 만드는 보조 수단,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핵심은 말씀이다. 요 설교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난다고 대답하셔서 다행입니다. 갑자기 사이즈만 골잡을 뻔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존재하는 목적,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 우리 예수 비전 선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예수 전하는 우리 교회, 저의 일생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부르셨는지 망각하고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거, 전도자가 본업, 사업이 부업, 그죠? 직장 다니는 거, 전도자가 본업, 직장이 부업, 가정주부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을 잊지 말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건져내는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우리 예수님께,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